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매주 수요일이 되면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그 마음이냐면 수요일 날 저녁 설교도 그렇지만 수요일 날 오전 시간에 있는 우리 이제 일여존대 젊은 아기 엄마들과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가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기대가 되냐면 우리 젊은 그 어린 엄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시간이 저도 덩달아서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아울러서 제가 20대 중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20대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의미 있어지려면, 가치 있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꾸준히 보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봐왔었죠.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그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무작정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장, 4장, 이건 아마 기본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처럼 성경을 보다가 그 마음에 와닿는 본문들 있잖아요. 이런 본문을 좀 더 깊게 묵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묵상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그냥 보고만 멈췄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속에서 이제 적용할 부분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이제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깨우쳐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이제 그 깨닫는 그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깨닫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그야말로 지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지고 삶의 환경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그 불안했던 마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그 마음, 불안해졌던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점차적으로 뚜렷해지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저의 10년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저에게만 해당되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그 비유를 무려 8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즉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서 천국에 관한 이 비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천국에 관한 이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알려진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폭넓게 얘기해서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에 관한 비밀이 비밀로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천국에 관한 비밀이 활짝 열려져서 너희들이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에 관한 이 비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이래로 감춰졌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뭘까? 라고 했을 때는 창세 이래로 감춰졌던 그 비밀,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이제는 드러내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는 어디서 인용을 했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셔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꿈을 꾸었고 이 꿈에 대한 해몽을 해줬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까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강대한 이 나라,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절대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가운데 계속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지만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할 것이고 또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뜨인 돌,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돌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뜨인 돌이 이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신상을 탁 쳤더니, 그야말로 이 거대한 신상이 세상 나라가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 세상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 돌, 태산을 이룬 이 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즉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이 세상 역사와 더불어서 힘있고 능력있게 번성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천국의 실체가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세상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만 알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이것도 다 대답이 없네요. 과연 이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그 천국을 진짜로 경험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 비유,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졌을 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곧 시들어버리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나 이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졌을 때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그 비유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잊었을 거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이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천국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그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게 공부할 때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힘을 주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마음이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 줬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러한 어떤 기쁨이, 그러한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으면 그 말씀에서 뿌리가 자라서 돌밭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돌을 깨뜨리고 땅에 박혀서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기운을 이겨내고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나의 자신을 볼 때, 그러면 내 마음은 돌밭인가 보다, 내 마음은 가시덤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직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좋은 밭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냐 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나에게 어떤 그 인품이 좋아서 내가 좋은 밭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수많은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대신에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사 염려 근심 대신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다가 풀썩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승리케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닫는 것이 날로 더해짐으로써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내 속에, 내 마음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특징을,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천국을 내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천국의 그 능력, 그 권세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지금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밭에 그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때만이 진정 그 천국의 능력, 천국의 그 권세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의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뭘까? 이 비유의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즉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천국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시작과 끝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지고 오셨는데, 천국이 이 땅에 옴으로써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된 이 천국이 끝이 이를 텐데, 이 끝은 언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고,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되어지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 백성이 됐느냐, 누가 이 마귀의 자식이 됐느냐, 이게 결정되는 이 기간이 이 마지막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렸는데 그 위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유의 내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일이 지금 현재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그 구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죠. 근데 어릴 때는 안 돼요. 어릴 때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이 시골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면 벼와
그 피가 이 가라지 그러니까 피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가지고 쌀나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파란 그 벼가 그 어릴 때는 피가 같이 자라는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 벼하고 피가 같이 자라다 보면은 이 벼보다 피가 월등히 더 잘 자랍니다. 왕성하게 자라나요? 그러면은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딱 제거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벼만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종들이 그 주인에게 그 하는 말이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종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곡식이 그 자라날 때, 즉 벼가 자라날 때 피가 같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데 그 뿌리를 보면 이 가라지의 뿌리가 벼의 뿌리하고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만 뽑다가 벼도 같이 뽑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그대로 가만뒀다가 추수 때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밖에 던져서 불에 태우면 되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실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되돌아봐야 되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 속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영적 싸움을 내 속에서 행해 나가는가? 이러한 어떤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정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으며 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깨우쳤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영적 갈급함이 내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갈급함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교 생활만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의 의식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천국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지금 천국을 겨자씨 한 알로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으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날 때는 이 겨자씨 한 알이 그 자란 다음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로 이 겨자씨 한 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처럼 진행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힘있고 능력있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힘있게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 인생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드러남으로써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야말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나무로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을 비유를 하되 누룩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하는 건 미세하잖아요. 그 미세한 세균이 그야말로 그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더니 그 서말이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천국이 마치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누룩과 같아서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그 가루 서말 자체를 변모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소망 뒀던 것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 단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시편 78편 말씀인데 우리 78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8페이지 시편 78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지금 시인이 시편 78편입니다. 지금 시인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즉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물론 우리가 시편 78편 무려 72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절 말씀에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완고한 너희들의 그 조상들처럼 완악한 상태로 너희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시인이 시편 78편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반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78편 68절 말씀을 볼게요. 시편 78편 67절 68절 말씀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70절 7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지도자 지파로 세웠던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오직 한 사람, 양우리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양떼들을 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능숙한 솜씨로 그 양들을 인도해 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아니요.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진정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반역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용납하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 다윗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하고 이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서요?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선언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싹이 트도록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그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때 여러분들이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질 때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이래로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천국의 그 능력을 택하신 자녀들이 경험하며 누리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러한 방향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